저는 태국입니다. 오늘은 화를 한 20년 전에 내고 이쪽에 와서 낸 지는 한 1년쯤 되는데 중간에 좀 쉬고 지나온 시간도 있지만 오늘은 오시오중을 한 날이래. 기분 좋아서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육신과 또 영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이 다르지 않아서 이 몸이라고 하는 영역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또는 공부를 해서 주변에 번거로운 것들 때문에 많이 부딪힌 분들이 뒤로 가면 공이라고 하는 영역 또는 그냥 일반인들도 번거롭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인연을 짓지 않으려고.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에 취해서, 말하긴 좋아요. 자연에 취해서 10년, 20년, 30년 또는 어떤 공간에 계곡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 안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그 이전 세대에서는 전원주택에 또는 전원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런 자기 취미가 있어요. 도자기를 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조차 다 본인이 만족함이 있고 선택한 삶을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고 살면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시야를 조금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그게 특히 사람을 이롭게 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지만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는 어느 영역에 어느 공간에 갇혀서 그대로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인간 전체로 볼 땐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통 불가에서는 소승하고 대승 이런 영역을 얘기하는데 공부할 때는 소승적 입장을 취하지만 법을 얻고 난 이후에 대승적 입장이 돼요. 그리고 뒤로 가서 또 죽음이라는 영역이 들어올 때 약간 소승적 영역으로 들어가요. 개인적 영역이 더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삶에서는 의미를 부여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만나고 교류하고 또 공유하고 그러면서 확장이 일어나요. 또 영혼의 어떤 밝음도 그렇고 또 그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통찰에 의한 지혜라고 하는 영역이 자꾸 밝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스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받는 것 때문에 힘이 생겨요. 또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큰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둘이 서로 다르지 않아요. 교감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서로 교감하고 이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상을 바꾸어서 어떤 취미 활동이나 또는 예술적 또는 사회에서
돈을 버는 그런 사회적 활동조차도 이왕 똑같은 것을 하되 거기에 마음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어떤 일을 하든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산에서 공부한다고 들어가는 분들이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다. 매일 풍경 바뀌고 좋은 거 감상을 하지만 거기에 매일 일상적인 영역에서 약간 무료해지는 의미 부여가 사라지면 약간 무료하고 그날이 그날 같고 감탄은 하지만 공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은 그 자체가 그냥 옆에서 볼 때는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 영역을 유유자적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현상 경계로서는 만약에 그분이 조금 더 각성을 하면 공하다 이런 영역보다는 그 산속에 있어도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쾅 하고 우주만큼 내면 그 공간이 울려요. 만물에 대해서 지구와 별과 달과 공간에 있는 모든 또는 지나간 모든 전생에 대해서 한 번쯤 지나간 모든 전생의 인연에 대해서 기도를 한번 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로 인해서 마음 아팠던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향을 사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인정. 그렇게 의지를 일으켜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지금은 또 술을 만드니까 술을 만들면서 활터에 오늘은 술을 가지고 갔는데 종이컵에 이렇게 마시는 때 종이 냄새가 스님한테는 거슬려요. 사실은 유리잔을 몇 잔 가져갔는데 다 나눠주고 싶은데 술 향기를 그대로 들어가려면 유리잔에 딱 해서 종이 냄새가 없어야 그 술 향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걸 만들 때는 스님이 많은 노력과 또 거기에 법술과 이런 것을 담아서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건강하게 변화되어지라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일으켜서 그게 의미를 부여한 술이라고 하는 불로주라고 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하나의 매체예요. 매체. 식품도 그러하고 거기에 스님의 마음과 정성과 또 에너지를 담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식품이지만 지나가는 악인이 또는 스스로 오늘 살기 싫어하고 목숨을 버리려 했던 사람이 술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지를 일으켜서 살아야지 하는 정도의 그러한 술로 또는 식품으로 변화되어지라고 스님은 만들 때도 기도를 하고 만들고 나서도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누군가에 전달을 해주면서도 기도를 해요. 스님의 마음에 그 물질은 똑같이 처음 만들어진 것과 두 번째 만들어진 것과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자꾸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환자가 또는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복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건강한 영역으로 변화되어지라고 스님이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요. 무한한 에너지,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실제 사랑이지만 마음의 에너지예요.
그게 자비가 될 수도 있고 말의 표현은 달라요.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스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이 이미 그 이전에 수많은 생을 지나오면서 스님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부분도 함께 했던 인연이고, 또 그런 인연들이라고 스님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소중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게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그 스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 보여지는 인연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스치다가 어떤 공간에 딱 마주쳐서 눈이 탁 마주치면 그 눈 마주친 것만으로도 그 인연을 이렇게 봐요. 요즘에는 기운이 이렇게 공간에 울리는 기운이 보이니까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쪽에 식사를 하면서 또 여기도 앉아 있고. 근데 이 두 분의 마음의 파동과 공간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 공간에서 보여요. 이 두 부분이 부부인데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 이런 것들, 마음의 어떤 영역들이 이렇게 보여져. 그런 것들이 참 이쁘게 보여. 이쁘구나. 또 조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어떤 영역을 이미 지나가서 그전에는 칼처럼 마음을 썼던 분이 좀 부드럽게 약간 변화되어진 모습을 봐도, 그것을 봐도 그런 것들이 보여요.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게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든 마음을 볼 때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저분이 무엇이 됐든, 지나온 것이 무엇을 했든 같은 공간에서 마주칠 때는 나와 전생에 수많은 인연이 있었고, 그것이 사랑이 됐든 용기가 됐든 또는 어려움이 됐든 함께했던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일으키는 마음에 의해서 같이 공명하고 변화되어지기를 하고, 그 공간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이렇게 축원을 해줘요. 마음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 법을 잘 모른다고 스님이 이야기한 적 있죠. 만약에 꿈속에서 또는 선정에 들었을 때, 꿈에서 우리 선몽이라는 것처럼 불현듯이 어떤 영역에 딱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꿈속에서. 그럴 때 마음으로 거기다가 말을 해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분은 마음을 의지에 부딪혀서 공간을 울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에서조차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꿈에서 입이 붙어 있는데 입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 공간에 자기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입이 없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이 되어지거든. 나중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알게 돼. 스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입이 붙어 있어도 경을 해줄 수도 있고 마음으로다가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3선과 4선 또는 2선에서 4선, 이런 선정의 영역에서 그 힘을 얻게 되고, 또 아주 숙달이 되어지면
그것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또 뒤로 지나가면 스스로 삶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삶이 주어졌다면 마음을 의지에 부딪혀서 일으켜서 큰 생각을 사랑만큼 큰 것은 없다라는 인식이 돼요. 표현이 종류만 다를 뿐 사랑이라고 하는 또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가 부여된 말의 표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보여질 때 그래. 그게 나중에는 사물에도 똑같이 또 별과 달과 이런 우주적 영역 또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현시에 육신을 가지고 마주치는 수많은 인연들이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방대해도 마음을 피면 그 마음 안에 다 담겨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그 담겨진 마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한번 쾅 하고 울리면 다 울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많이 사랑한다. 누군지 알지? 그냥 영상을 며칠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마음이 가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또 표현해주고 싶어서 스님이 많이 사랑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또 마주치는 모든 인연이 그 이전 생에 스님과 그게 부모 자식 또는 형제, 친구, 연인 여러 인연 또는 어떠한 단체로서는 어려운 일을 같이 해결했다.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인연으로 부딪힌 모든 인연이 지금 현재 마주치고 또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다 또는 소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현재에 부딪힐 때 그 모든 것이 스님의 큰 마음에 비추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회양되어지기를 스님의 깊은 마음에서 원하고 축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봐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노화라는 영역에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해줘요. 이건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럴 때는 나이가 80이어도 이렇게 애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애기한테 얘기를 해서 살살 얘기를 해줘요. 스님 마음이 그래. 그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나이가 어째 이런 것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법의 영역에서 그대로 보아서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60 전후로 지나가는 50대 후반에서 막 노아라 영역으로 막 들어가는 스님이 다른 세상 이야기는 모르지만 건강의 영역에서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서 마주치는 많은 인연에게 보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스님의 영상을 보는 또 인연이 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한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잘 추구하면서 한 발씩 나아가기를 축원하면서 영상 마칩니다.
저는 태도입니다.